앞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 주간에는 8.15 광복절이 목요일 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는 74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이때 처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주제로 제가 우리나라의 현실과 또 우리 영적인 상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소중함은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하고 평소에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한국의 이런 형편에서는요,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공기처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더 쉽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제 이것이 제약을 받을 때는 이제 그것을 비로소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건강으로도 우리가 자유를 좀 박탈당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병이 들어서 이 침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병실에서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그 두 발로 걸어 다니든 가고 싶은 데를 두 발로 내가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그 자유를 누리고 있었나 말이지.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때 자유로웠던 때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어떤 법으로나 국가적인 제도에 의해서 이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북한에 가면은 그런 여행의 자유라든지 또 자기가 살 곳을 마음대로 정하는 이런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사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신앙의 자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경을 들고도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나라들 속에는 이 동남아에 지금도 공산화되어 있는 나라 중에는 이 교회가 약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최고의 기독교 탄압국가입니다.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되고 많이 죽고 또 강제로 어디로 보내지고 지금도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나라죠. 또 이슬람 국가, 그래서 이렇게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 중국 같은 공산국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고 이렇게 모여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자꾸 압력이 들어오고 자유롭게 못하기 때문에 아예 허락을 안 받고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전도한다든지 이러면은 큰일을 당하게 되죠. 또 이슬람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이슬람인데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사회적인 모든 신분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나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가족들로부터 받는 핍박도 말할 수 없고, 심지어는 가족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이 신앙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국가가 지금도 세계 75개국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의 그 어떤 분위기나 제도를 가진 그런 상황이 한 150개국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이 우리가 누리는 여러 자유, 그중에 또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조치를 하고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막상 이것을 빼앗기고 나면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보통 벌을 줄 때, 형벌을 가할 때는 다른 형벌이 아니고, 물론 벌금형도 있지만은 이 자유를 뺏어서, 자유를 빼앗아서 그 감옥 감방에다가 딱 가두어 놓는 것이 그렇게 큰 형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잃으면은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잃어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교회와 또 성도들은 좋아했던 성경이 특별히 좀 더 있었어요. 성경을 다 사랑했지만은
특별히 출애굽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압제를 당하다가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바로 왕의 멍에 아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는 이야기. 그 나라에서 다 자유민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이 출애굽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서요. 이 출애굽기를 사랑했고 출애굽기는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사랑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세상 나라들, 이 불리하고 불의한 것들이 많은 이 세상의 나라들과 그 권세들이 때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게 하고 또 핍박하지만은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승리자가 되신다. 이 땅에 죄를 심판하시고 임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지만 그 중에 신사참배를 시켜서요. 바로 일본 신을 강제로 숭배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1930년대부터 있어서 우리 신앙에 아주 바로 직접적인 핍박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우리 선배 이전 우리 조상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면서요 믿음의 생활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사랑하고 거기에 말씀을 적용했다는 것은 정말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와 이 출애굽기 말씀은 밀접한 그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감하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셔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데 정말 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권능으로 치시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장자를 하룻밤에 치시는 그런 큰 심판을 애굽에 행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냥 장자가 다 죽어나가니까 그 동물의 맏새끼까지 다 죽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이 임하니까 그때야 애굽이 그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깁니다. 그 바로의 마음이 꺾여졌어요. 이스라엘은 멍에를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해방이 된 것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리가 그 일본의 힘을 이겨서 벗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본이 너무 일찍 근대화를 하고 앞서 나갔기 때문에요. 이 아시아를 거의 다 그냥 다 제패를 하고 여기에 큰 나라를 아시아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국 또 청나라 중국을 이기고 러시아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렇게 동남아를 점령을 하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쳐들어가서 전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을 길러놨기 때문에 그런 밑에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놀랍게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핵폭탄이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어요. 이 일본의 두 도시가 그 폭탄에 참 불재앙을 당했죠. 당하고 나서 일본 천황 바로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항복을 하고 그 멍해가 그냥 벗겨졌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정말 우리나라 민족에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전에 우리나라의 이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운동하고 여러 가지 애를 썼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보기에도 그리고 세계 열방이 보기에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의 무거운 멍에서 벗어나는 것,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 일본의 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만, 그것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해방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해방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들을 인도하여서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는 놀라운 이 세계 속에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은 너희와 내가 이제 특별한 관계에 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제 건져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이 제사장, 세상에 많은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다른 나라, 다른 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나라, 또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은총을 입도록 통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의의 도구가 되는 그런 나라, 민족으로 내가 삼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지셨을 때는 그러한 사명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주신 바로 하나님의 속뜻을 드러내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식민 지배를 35, 6년을 받으면서요, 굉장히 고통당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마지막에는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그 수탈이 또 끔찍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건지실 뿐 아니라 사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미 복음의 씨앗이 그 전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한 애국적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고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 서울에는 저 여의도 섬에 말이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설 거라는 계시를 일제시대 때 이미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말이죠, 이 복음 전하는 나라로 이만큼 쓰임을 받게 됐어요. 한때는 이 세계 이 선교사 보낸 파송 숫자가 미국 바로 이어서 2위까지 되었습니다. 요즘은 브라질 같이 큰 나라에서 개신교가 흥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우리가 뒤에서 좀 순서가 최근에는 좀 밀리기는 했지만은 인구 비례로 보면 아직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말이죠, 그 어두웠던 시대가 지나가고 또 특별히 다른 민족에게 그 고통을 당하던 그런 멍에까지 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걸 벗겨주시고, 그리고 또 사명을 주시고 이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항상 누리는 거라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본을 결국 이 무릎 꿇게 할 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 한국교회 초기사에 있었던 일 중에 제가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를 드려서 조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이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 아주 영적으로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멍에를 씌웠는데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일본에는 수백만의 우상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신도 종교의 최고 신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의신이라는 그 어떤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그 신사에
모시고 우리 남산 같은 데도 이 신사를 세웠었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쪽에 일본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 경배를 하도록, 그래서 이 학교에서 먼저 이 학교 같은 데서 시행을 하게 했어요. 조회 시간에 일본을 향해서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신을 향해서 이 경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같이 이 대왕이 고대에 이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말이죠. 또 자기 도치가 되어서 그 다른 민족과 자기 신하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라는 강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그런 것을 거부하다가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지심을 받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불과 이게 100년도 되기 안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원이나 학생들 중에 이 신사참배를 안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간정책을 썼던 안희숙 여사 같은 분도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 신사참배 안 하다가 학교 그만둔 겁니다. 그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션 스쿨들, 기독교 우리 배경으로 지어진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미션 스쿨들, 이것 때문에 폐교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1935년입니다. 평양에는 숭실, 숭이 이런 이름을 가진 세계 삼숭학교라는 기독교 학교들이 있었는데 이거 신사참배 안 한다고 폐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이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이 이 신사참배 폐교될 상황, 신사참배 때문에 기독교 학교들이 폐교를 당하면서까지 거부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박관준 장로라는 분입니다. 1875년에 나셔서 1945년에 소천하셨는데요. 또 우리 조선의 엘리야라고도 별명이 있죠. 평안북도 영변 출신이고 우리 장로교회 장로셨습니다. 이분이 30쯤 나이 30에 1905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 생활을 이분이 바르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아마 한의사겠죠. 한의사가 되셔가지고 고향에서 제중병원이나 병원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고요. 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고향 영변에서 지내실 때 나이가 거의 60쯤 되셨을 텐데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를 하는 게, 기도 중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릴 자를 지금 찾는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피를 흘리겠다고 응답을 하고 나서 이제 이 환상에서 깼는데요. 그때가 이제 바로 신사참배 강요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음날 신문을 딱 펴니까 삼숭, 평양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이 지금 폐교되게 됐다는 이런 이제 신문을 접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당시에 총독들한테, 총독에게 편지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각기 총독도 만났고 그 다음 미나미 총독도 다 만났어요. 그리고 수십 번 이 경고문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린 참신이신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 행동이다. 일본은 이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라는 그 촉구를 계속해서 이분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뭐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니까요. 이 박관준 장로는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안희숙 여사라는 분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어서 안희숙이 일본말을 잘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통역하는 통역사가 필요해서 그 비서로 데리고 가고, 또 일본의 자기 아들 박영창이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서요,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이 이걸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그래서 1939년 2월 달에 일본으로 넘어가서요, 한 달여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다가 마지막으로 3월 달에 있는 제74회 일본 제국의회 중의회 회의, 이 종교법을
다루는 그 회의였어요. 이때 이제 이 종교 탄압을 위한 거죠. 우리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러한 법을 다루는 시간인데, 그때 개회 선언된 직후에 방청석에서 이제 방청권을 얻어서 들어갔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렇게 외치시고 수백 장의 경문과 그다음에 일본 제국어에 내는 그 문서를 그게 앞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 그 의회에서 체포가 됐겠죠. 취조를 한 달 이상 당하고 한국으로 압송되어서 와서 고향에서 연금돼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일본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고 하니까 체포가 되어서 결국은 감옥에 갑니다. 가서 영병경찰서, 신해주교도소, 평양교도소 이렇게 거쳐서 지내면서요,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했어요. 이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이것이 큰 죄가 되어서 일본이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일본을 심판한다. 이것을 이 장로님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어요. 외쳐왔어요. 1945년 1월에는 박안준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아들에게 올해 8월에 해방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다고 했다. 내가 이제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기도의 제목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기를 원치 않고 꼭 순교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들여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늘 기도해 오셨는데, 이 해방이 되는 바로 그 해 정월에 그 바라보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 드리려는, 쏟아서 부어 드리려는 마음으로 70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 3월 달에 한 70일쯤 되었을 때 결국 이제 평양 기독병원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이제 마지막 다하는 순간에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로 이 본문 앞에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이렇게 술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와 같이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부을 때가 됐다 하는 그 말씀도 사실 앞에 있는데, 그것도 우리 장로님에게 잘 적합한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셨던 또 약속의 말씀도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서 11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 이렇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니까 흩어졌던 여러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나중에 우리 해방이 되고 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우리 동포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뭐 귀국선이 뭐 돌아온다 이런 그런 가요가 있을 정도로, 그죠? 귀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타났잖아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바로 이 흩어진 것을 모으신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큰 두 세력입니다.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이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분단됐지만 통일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북과 남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우리나라의 형편하고 비슷하다. 에브라임도 있고 유다도 있는 형편하고 비슷해요.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백석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강하여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강하여져서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주변 나라를 복종시키는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인데요. 이런 말씀도 상당히 우리 지금 나라의 위상을 볼 때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굉장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는 거죠. 강물도 막 갈라서 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다. 16절에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또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큰 길을 내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11장 이 말씀을 우리 지금 당시에 일본에 지배를 당하고 또 이 전쟁 2차 대전 중에 말이죠. 이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에게 꽉 잡히고 일본과 뭐 거의 일본에 뭐 같이 뭐 그냥 붙어 지금 같이 그냥 한국 사람들이 끌려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회복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나라가 민족이 회복이 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강성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관 장로님은 그 해방되던 해 봄에 먼저 돌아가시고 광복을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이 국가적 사회적인 이 지금의 누리게 된 것이나 또는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이나 지금의 우리의 이런 어떤 그동안 발전해 온 것이나 이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이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거저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20세기는 아주 격동의 시기입니다. 요즘만 눈이 팽팽 돌아가는 시기가 아니고요. 20세기도 이렇게 한번 보면은 굉장히 격동의 시기예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데 말이죠. 얼마나 매력적인지 평등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똑똑하고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참 받아들였어요. 미국도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적화가 되고 동남아로도 적화가 점점 내려오게 되는데요. 또 북한도 물론 소련을 통해서 공산 정권이 세워지고 이렇게 될 때 그래도 이 남한에 이 공산화는 안 된다,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 공산주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도 판단을 못하는 판단들을 했습니다. 공산 사회는 반드시 큰 고통을 끼친다. 그리고 나라가 퇴보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자기 것이 안 되는
그런 구조에서는 인간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같이 망하게 된다. 이런 것을 꿰뚫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멀리 본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본은 반드시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하다가 미국에게 패하는 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그때 절호의 기회가 온다 하고 그것을 내다보고 이승만이나 지도자들이 그걸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속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우리 오늘 교회 주보 이 뒤에 보면 재헌국회 기회 기도문이라고 제가 해마다 이때쯤 실습니다. 우리 45년에 독립을 했지만은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38선 위로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38선 아래로는 미군이 진주를 해서 3년간 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군정을 하고 있으면서 서서히 준비를 시켜서 이 나라로서 정부들이 서게 되는데요. 이 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열리고 말이죠. 1회 본회의록을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시 의장이 이승만이었어요.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이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임시 의장으로 시작을 하고 나라를 시작하면서 재헌의회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오늘 해방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사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목사면서 국회의원이 됐던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청하고 모든 사람이 그냥 받아줬어요.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재헌국회가 다 일어서서 한 기도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하는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건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나라의 통일도 내다보고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당시 우리 기독교 인구는 1%, 우리나라 1%였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 미션 스쿨이나 선교사님들 통해서 외국으로 빨리 눈이 열리고 신학문을 받아들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원래는 배제학당을 다닐 때
기독교는 배척하고 그 서양의 지식만 얻어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제학당을 다닐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세 초반에 이분이 그 당시에 이 선각자들이 조선의 어떤 너무 부패한 거라든지 조정이나 관리들의 부패함이라든지 또 이런 옛날 제도로는 나라를 더 이상 이 어려운 시기에 살릴 수 없다. 새로운 그런 사상들을 가졌어요.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상범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젊은이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한성 감옥에 아주 많이 갇혀 있어요. 이승만도 그 중에 있을 거예요. 이상제라든지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한성 감옥에 많이 갇혀 있을 때 거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체험합니다. 아주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를 그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만났어요. 거기에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건국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 국가적인 이 자유에 우리가 이런 회복을 얻고 자유를 얻는데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요, 오늘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다시는 멍에를 매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요, 당부를 담아서 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게 아니고 원래는 본문은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자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어떤 조항에 매인 그런 종교 신앙이 아니고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유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종의 정신으로 뭘 이렇게 그냥 심판받을까봐 그냥 형벌을 받을까봐 눈치나 보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깨닫고 그리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니까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우리의 자유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국가적인 사회적인 자유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영생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중의 자유를 주님께로부터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진 백성으로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했을 때는 그들로 하여금 이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이 땅을 축복하는, 이 땅을 잘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불렀듯이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자유를 주시고 또는 번영을 주시거나 발전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다른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익한 일을 하도록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안에 내용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
더 힘을 내서 주님의 이 자유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주신 이 자유를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이 자유를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알려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우리 나라 속에 뚜렷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가 선용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바에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제사장의 존귀한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예수께 이끌려서 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또 8.15 광복절 우리가 즈음해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당했던 그런 굴욕과 또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그 멍에를 꺾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회적 국가적인 자유, 일본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식민 지배를 벗게 하시고 자주 독립국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공산 아버지 그런 세력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신 것, 전 세계에 우리가 전하는 역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도와 도구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우리의 사명을 이 자유는 단순히 노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만 아버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들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도구가 되라고 주신 자유요 또 번영이요 도우심인 줄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이중의 자유를 인하여 감사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당하던 그 시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고통을 들어주시고 하감하여 주셔서 이 민족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울러서 주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귀한 자유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섬기고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